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에덴의 에덴의 회복은 기쁨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 에덴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그 에덴에 있었던 4가지 그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 중에 첫 번째 비손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4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절 10절 말씀처럼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이 4수로 갈라져서 이렇게 비손강, 또 기혼강, 히데겔, 티그리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나뉘어졌고, 이 강의 모든 물이 그 에덴 동산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 강으로부터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4절 말씀처럼 바로 이 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 시내가 나뉘어 곳곳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이 기쁘고 복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 삶 안에서 이 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발원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강의 이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그 강이나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그 강이 동일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는데요. 이 God's field가 그 Amplified Bible을 보면 God's Garden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이고, 바로 그 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덴의 4가지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흘렀던 4가지 강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기대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다른 생명의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거할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도 또 생명수강,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이 생명수강의 근원지가 어딘가 했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강. 그래서 에덴에서 흐르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같은 장막에 거하던 거기서 흐르던 강,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 또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생명수 강이 다 동일한 강이고, 이 강은 과거에 에덴도 흘렀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흐르고 앞으로도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 강 가운데 살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에덴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이 강을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에 이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강이 흘러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도 이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흘러나오는 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놀라운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혼이 intellect, emotion, will,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지성이 알아야 됩니다. 인텔렉트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느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걸 알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 이 동일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이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에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은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지요. 그리고 그 물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엉뚱한 우물물을 파고 있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아무리 파도 다 흘러나가서 항상 empty.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항상 그 심령이 공허하고 인생의 어떤 갈증 가운데 그거든지 뭐든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 우리가 현재 경험해야 될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야 한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 생수의 강이 없으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자꾸 목말라갖고 이 남편 또 만족이 없고 저 남편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5명이나 바꿨지만 또 5번째도 같이 안 살고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야 물을 구하게 되고 여기에 물이 있어도 목마르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전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다면 이 물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17절에도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가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서를 받게 됐다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I need something that quench my thirst. 내가 너무 갈증이 있는데 내 인생에 풍성한 뭔가 갈증을 풀어줄 생수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늘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내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풀어줄 이 성령의 선물을 목말라 하며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과 함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덴에 이 강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쭉 따라 흘러가면 에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의 발원지가 에덴이기 때문에 이 강의 흐름을 따라 이 강의 인도함을 따라 이 강이 흘러가는 그 모든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근원지는 에덴이고 에스겔서 40장 보면 그 근원지가 성소이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그 근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날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그 에덴의 삶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에덴의 회복을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는 강입니다. 쫄딱쫄딱 마시는 이 컵이 아니라 우리가 컵에 물 한 컵 마시고 갈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은 바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비손강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손의 위치는 잘 모르지만 그 비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손은 히브리 단어 푸쉬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푸쉬라는 단어는 spring forward, 계속해서 넘쳐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비손강이 처음에는 조그만 샘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흩어지고, 그러니까 scatter, press on, break loose, spring forward, 점점 흘러 넘치는 이 강이 되고 델타가 되고 나중엔 큰 강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의 의미는 점점 강해지는 것, 점점 증가해지는 것, 점점 풍성해지는, becoming abundant, full flowing, becoming increasing 이라는 뜻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becoming abundant, increasing day by day. 오늘 성령 충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일은 더 풍성한 성령 충만,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비손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이 Amplified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one grace after another, and spiritual blessing upon spiritual blessing, and even favor upon favor, gift upon gift.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생수의 강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강 자체세요. 생명수강 충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외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블레싱을 받았습니까? spiritual blessing upon spiritual blessing. 그냥 after another, 은혜의 은혜,
blessing upon spiritual blessing upon spiritual blessing. 은총에 은총, gift upon gift.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총, 페이버를 주셨습니까? 더 많은 페이청을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같은 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레터 와인, 그 나중 나온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다고 가나의 혼인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메시지가 됐어요. 제가 결혼 하기 전 아주 옛날 옛날에 예수 믿자마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점점 더 맛있어지는 인생,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인생.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어센딩으로 점점 디클라이닝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뿐이 없다. 날마다 위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뿐이 없다. 이것을 제가 믿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주장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에게도 걔가 처음에 살아보니까 뭐 조그만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에 애들과 함께 그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싸구려 아파트로 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졸업하고는 그래도 괜찮은 데서 좋은 아파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네 인생은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다. 아마 다음에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마 maybe 집을 주실 누가 아니.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진리니까 당연한 것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비선 강의 오늘 우리 삶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충만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걸 적용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충만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비손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점점 물이 채워지다가 이 분잇은 오버플로잉 막 흘러 넘치도록 가득되는 거기가 너의 목표다. 그냥 쫄딱쫄딱 마신 여기가 아니다. 에스겔서 47장처럼 뭐 발목에서 찰랑거리고 물에서 찰랑거리고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오버플로잉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니까 이것을 목표로 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 더 주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비손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 47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날마다 더 깊은 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7장 보면요, 거기 그 사람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발목을 건너게 하고 발목까지 오르는 물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창이란 강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발목만 붙잡혀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제는 주님 허리에 힘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이 가슴까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강에서 완전히 나를 잠겨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100% 나를 채우신 그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손강에는 또 다른 교훈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손강의 주변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정금과 호마노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낯익게 대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정금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마노는 대제사장의 에봇이나 판결 흉패 등에 있었던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삶에는 정금이 덧입혀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고 있는 그런 보석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손강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정금처럼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임재를 나타내 줄 수 있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참 닮았다, 나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인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점점 나는 주님 앞에 surrender,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그 전부로 나를 채우고 나는 다 간 것 없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100% 주장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즈 하월즈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리즈 하월즈 목사님의 그 자서전이고 그 바이오그래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요, 처음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그 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텐데 조건이 있다. 나는 너와 섞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간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정말 네가 나를 원한다면 네가 완전히 나에게 굴복해야 한다. 나는 그저 반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리즈 하워즈 목사님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제 나의 자유는 다 빼앗기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루십니다. 그 모든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자기가 개척해서 잘 키워놓은 교회를 그저 자기 동료에게 다 주고 자기는 또 골방에 들어서 중보자로 살아가기도 하시고, 뭐 하여간에 물질은 다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물질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의 주인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여간에 그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삶을 주님이 100%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에게 부어오신 은혜는 뭐 100만 프랑, 몇백만 프랑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학교를 짓게 하고 전 세계적인 중보학교를 세우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 부흥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풍성한 삶,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주님 앞에 서렌더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서렌더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우리가 힘을 다 빼고 강의 부력으로 의지하여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를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젠 주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의 영광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으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신다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단순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100% 주장하시면서 하며 풍성한 날마다 풍성해지는,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비송강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선물을 구해야 되겠구나,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그 말씀은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처럼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또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고 또 이 바다에는 고기가 심이 많고 또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같이 심이 많고, 여기 보니까 심이 많다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실과가 심이 많고, 이것이 바로 비송강의 의미예요. 비송강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에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커서 공중의 새가 그것에 깃들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20년 전 30년 전 거의 30년 전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날마다 나아지는 인생이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붙잡고 날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적용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아져서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는 이러이러한 주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 엄청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비손강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우리가 에덴에 있는 네 강의 삶을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의 부유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도 이 예수 안에서 약속된 이 풍성한 삶의 비밀을 모를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데,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full life, 그냥 간신히 병실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해서 강처럼 흘러가 많은 주변의 땅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산천초목이 자라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이 같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제발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복된 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풍성한 비손강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비손강을 경험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말라하며 성령의 선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보면 봄빛 때 여호와 번개를 주신 빛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소낙비를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심령이 말랐습니다. 주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를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쫄딱쫄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pouring out, outpouring 하는 소낙비를 그냥 부어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목말라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목표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어로 you may be filled in the measure to all the fullness of God.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주님의 풍성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풍성함의 measure, 그 측량한 고측량으로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신다면 이 풍성한 생수의 강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fullness, 그 풍성한 최고의 충만을 목표로 해서 구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충만하고 나는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서 나를 따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날마다 저는 갈급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결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풍성한 영광의 주님이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우리 인생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비송강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날마다 increasingly overflowing glory of God,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